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그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 어제 나눈 말씀이 회심 전 바울이 회심 전의 모습, 회심 전 바울의 모습 그랬죠. 바울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었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다. 이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바울이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파 당시 분봉왕에게 이제 쭉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변종하면서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 22장과 오늘 본문 26장에 거쳐서 사도행전에서 3번이 기록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이 기록되는데, 자, 한 번은 실제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2장과 26장은 그것을 반복해서 간증했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이 다메섹 사건이 3번이 기록되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만남이었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보통 이제 터닝 포인트니까 어디 가다가 확 도는 거예요. 이렇게 터닝 포인트. 저도 터닝 포인트가 있죠. 보통 이제 주의 종들 주님을 만나서 소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모세도 터닝 포인트가 있죠. 80세를 쭉 40년 터닝 포인트가 이제 40년 왕자로 있다가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딱 꺾어 있잖아요. 그리고 80세 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확 도는 거죠. 이게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자,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정도로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는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난 사건은 역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일생일대의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다. 일생의 간증거리였다. 오늘 이제 그 또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 첫 번째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읽고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해를 쳐다보면은 눈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못 쳐다봐요. 밝은 빛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안경 쓰잖아요. 선글라스도 끼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봤다. 진리의 빛이 강력하게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추는지라라고 해서 비추다라고 하는 것이 밝은 그리고 빛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뒤로 뻥 떨어져서 눈이 실명해 버렸어요. 눈이 다른
다른 일행들이랑 같이 가는데 이 현상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 빛이 강력하게 비쳤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다음에 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이 순서가 또 중요해요. 이 순서가. 보통 사람들의 인식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이 뭐가 막 혼돈스러워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혼돈이 찾아온 다음에 이제 공허가 찾아와요. 공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흑암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제. 이 순서인데, 그런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쫙 비치면서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현상과 이면은 같이 간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6과 0이요, 짝이에요, 짝. 그래서 6을 보면요, 0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상태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짝인 거예요, 짝. 그러니까 이제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이 빛은, 이 현상적인 빛은 이면적인 빛과 또 짝이 되는 거예요. 이면적인 빛과. 자,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가지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거시세계, 미시세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시세계. 거시세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돌잖아요. 행성이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수금, 수성, 수금, 금성, 그 다음에 지구, 수금지, 화성, 쭉 행성들이 있죠. 이 행성들이 태양계를 돌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근데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에 위치했을 때 또 아주 소행성에 불과하고,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막 돌아요, 태양계가. 어마어마한 이제 우주의 세계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세포들 있잖아요, 미시세계.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도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어떤 뭡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돌아요. 전자가 똑같이 행성이 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놀라운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또 인생의 모든 세포와 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눈으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 좌우에 낯선 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해로 비유했어요.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진리, 어떤 그 지혜, 지식과 지혜와 어떤 진리가 우리 가운데 딱 임할 때에 모든 게 환해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빛으로 비유를 해요. 진리를 빛으로 비유하고 지식이나 지혜를 빛으로 비유해요. 뭐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는데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병장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병장이 쳐다보면 이등병이요, 머리 쓰는 게 눈에 다 보여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 2등병, 1등병들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 머리에서 뭔 생각하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군대에서는 일이 단순해. 그러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별로 없어요. 경우의 수가. 뭐 서울대를 나오건 무슨 대단한 학교를 다니다가 왔건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군대에 딱 오는 순간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잡초 베고 하는 거 일이 단순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여요. 요령 피우고 어떻게 하면 쉬려고 그러고 다 눈에 보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병장 눈에 머릿속에 다 보이는 것처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딱 보여요.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걸 빛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직관지식이라는 거, 경험이 쌓이면 어떤 한순간에 판단력이 생겨요. 이거 직관지식이라고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받습니다. 진리가 탁 찾아와서 진리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순간적이었습니다. 확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은 예수님을 영광 중에 봤습니다. 빛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 두 번째로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소리가 들려왔어요. 빛이 순간적으로 빛 때문에 뒤로 뻥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다. 말씀이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들으니라는 표현에서 이것도 단어가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아쿠오. 우리가 여러 번 만났죠. 이 아쿠오라고 하는 뜻이 경청하다, 그리고 듣다, 그리고 깨닫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하, 이게 이 순간이에요. 순간.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만나시고 말씀을 만나서 딱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음이 형성되고 막 이 순간에 병도 나서버려 그냥. 병도 나서버리고 영적으로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3일차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순간 이게 그냥 뭐가 그냥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그냥 영적으로도 그냥 다 치유가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죠? 그 아나니아가 이제 3일 동안 눈 멀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를 받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9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갔다.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정확한 모든 얘기들은 다 나오지 않아요.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떤 음성도 듣고 인도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만 추측할 뿐이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쓰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직통계시라고 해요. 직통계시. 이게 많은 은사론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직통계시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표현해요. 지금 직통계시 받는다면 참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직통계시.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서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죠. 나의 속함과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밤에 서자가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로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3년 동안을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했겠죠. 교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길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단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으로서 주 이거 가야 되는구나, 피할 수 없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임하셨어요. 순종하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또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너를 인도하리라.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딱 임하셔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딱 내려오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여러 선배들, 또 선생님들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이 그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을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진리의 빛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말씀만 따라서 예수님만 따라갈 때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